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의아한 말을 합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 좀 이상하다 하는 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와닿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서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미 바울이 전도한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리죠. 자신의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가능성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이미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 가운데 아직 복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성도들,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알리겠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삶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들을 재정비하고 복음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가능성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삶이어야 하는데 그저 지식적으로만 이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고 삶에 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증거가 삶에 나타나는 능동적이고 그리고 활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알려주겠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존재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15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켜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 여러 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그런 복음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늘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잘못되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5장 초반부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양성들 또는 복음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는 여러 인터넷상에서든지 방송에서든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 복음을 나름대로 해석한 그런 다른 복음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에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교회에 적용되며 또 복음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활력을 되찾아주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작 복음이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 돌아보면 잘 정립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을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한 개념을 잡고 또 이 복음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활력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3절과 4절을 보면 복음은 딱 세 마디의 말이면 정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요소는 딱 세 마디.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장사한 바 되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이 복음의 첫 번째 요소 그리고 핵심 요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한 구절로 한 프레이즈라고 그러죠. 한 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라 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본성 그대로라면, 원래 모습 그대로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조금의 죄악이라도, 조금의 결핍 또는 부족함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빠진 인간들은 그 어떤 모습으로도 아무리 자신들이 선행을 행하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진노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그 거룩하심 대로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죄 있는 상태로는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내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복음, 곧 굿뉴스, 좋은 소식인 이유입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로써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굿뉴스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셔서 영원한 형벌을 면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은 참 감정의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졌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사그러들고 식어집니다. 사랑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신혼도 몇 년이라고 그럽니까? 처음 3년이지 평생 살아보면 그 다음엔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신뢰로 산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쉽게 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감정이 무뎌집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때때로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되살려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되새기고 저들이 마음에 그 복음의 능력을 되새기게 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구원의 복음이 성경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으로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오시기 오래전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그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하며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 그저 1900년도에 언제쯤, 또 2000년도에 들어와서 언제쯤 갑자기 내 마음속에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른 대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1900년대 어느 시점에, 또 2000년대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시간마다 계획하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 즉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 역시 성경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이 이제 나누어져서 그렇지 원래는 한 문장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원했던 것은 죽으셨던 것만 성경대로가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된 것도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실에 악인들, 즉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과 똑같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이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저 초대교회의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면 무덤에 묻히셨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무덤에 묻히시는 육체의 죽음을 분명하게 겪으셨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신앙 고백서에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라고 주님께서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요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땅에 묻혀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요소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부활은 우리가 구원 얻은 사실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부활절 때, 또 그 전에도 부활절 때마다 강조를 드렸죠.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종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이 없으면 그것 자체로서는 완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부수적인 결과가 아니고 본질이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부활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참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전파하는 것,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 사실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이 부활하심으로써만 완성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이 자신의 권세로 다스리는 죄를 범한 모든 인류, 이 세상을 향하여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라는 권세였습니다. 사망이라는 권세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사탄이 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리고 그 실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소망을 덤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를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구약의 시편 116편 8절과 9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이 있는 땅에서 영원히 여호와 앞에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주님의 부활을 예고한 예언의 시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온 것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들 그대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내용을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 세 마디의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마디의 말씀이 사실은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축약되어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 마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사역들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풍성하고 능력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과 나를 연합되게 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내가 동참하여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었는데, 또한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그 가운데 서서 이것을 믿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역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복음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잘못 믿지 아니하고 그 전한 내용 그대로 순전하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헛된 믿음이 아닌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 그대로 믿고 지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복음, 아는 복음, 원래 그대로의 복음은 그 자체로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이 거듭난 생명은 지속적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순종하여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생명으로 자라가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생명력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다시 일깨워야 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삶의 그 생명력을 점점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되새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나를 위해 죽게 하셨는가 돌아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도의 삶은 지속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는 삶을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두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특징은 복음은 전통적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두 번째 특징, 받은 그대로 전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부터 3절 상반절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고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나도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달아서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정리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설명을 듣고 가르침을 배운 성도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의 그 모든 주님께로 배운 그 가르침을 소화한 내용과 그 내용들을 잘 이어 전해 들음으로써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자신이 전한 복음이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들이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전해 듣고 배운 것을 또 전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고, 그 전한 것이 누구에까지 내려왔다고요? 여러분들과 저에게까지 순수한 그 복음이 그대로 전해 내려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은 중간중간 가다가 조금씩 덧붙여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온 전통 그대로의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에는 다른 어느 것도 첨가되거나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도들이 주님께 받아 전한 것을 그대로 다시 전함으로써만 복음의 능력이 유지되고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다른 내용이 전해지면, 더해지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이단의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들에서 그토록 반복하여 다른 복음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가 아니라. 복음의 또 다른 세 번째 특징은, 복음은 역사적으로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지니는 다른 특징을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게바 즉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내시고 12제자가 모인 데 나타나셨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다시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부족한 나 바울에게까지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생존해 있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분명한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역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셔서 사용하심으로써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수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써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또 이 복음이 지속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렇게 부족한 자인 것을, 사도 바울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때에만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내용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 복음 가운데 확고하게 서 있는가? 나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삶이 변화되어 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복음의 은혜를 일깨워 그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시점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되새김으로써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역사하여 지속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잘 감당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